선한 사람 TV를 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 내리는 심판에 대한 원리를 살펴보면 인간이 원죄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불신한 것에 비하면 무서운 고통이 동반되는 형벌을 내리지 않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마음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운 징계를 받아야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런데 징계보다 더 무서운 벌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24절에 정욕에 내어주심,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26절에 부끄러운 욕심, 욕망에 내어주심, 순리적인 욕심이 아니라 영리적 욕심입니다. 28절에 상실한 마음에 내어주심,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깊은 타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유기적 심판, 결단코 포기가 아니라 그가 선택한 것에 넘겨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gave them,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는 God gave them over, New International Version에는 God gave them over 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그들의 욕망과 죄의 지배 아래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사 헬라말로 파레도켄, 즉 기본형은 파로디도미 gave them,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넘겨주다, 넘겨버리다, 포기하다, 내주다입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배반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건이란 단어가 2절에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 15절에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리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느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두사는 단순히 하나님이 관심을 끊어버리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죄의 길에 넘겨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가 계속 부모의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한 길을 가려고 할 때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보아라 하고 제지하던 손을 거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자 그 결과를 직접 경험하도록 내주신 것입니다. 팁으로 유기적 심판이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논할 때 반드시 두 가지 기둥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선택, 일렉션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에서 제외되는 유기, 리프로베이션이 있습니다. 유기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작정 중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한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하신 주권적 거절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행하신 행위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이것은 최후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유기라고 부릅니다. 이 유기야말로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 자유의지, 즉 volition, free will입니다. 인간의 삶은 자유의지 때문에 독특하고 다양합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가장 독특하고 개성이 넘치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들은 자유의지로 사탄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빼앗으셨습니다. 첫째는 자유의지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악용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박탈해 버립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로봇이 되어버립니다.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지고 양심이 마비되고 본심대로 살아 결국 사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에게는 로봇과 같은 삶을 사는 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세상이라면 세상을 버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을 유기하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 시에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 19절 무시하고 또한 전도자들의 권유도 듣지 않으므로 즉시 징계를 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며 무관심과 참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수로 하나님의 가슴 아픔인 유기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여러 종류의 삶이 오늘 사용하는 다양한 성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상숭배로 일평생 사는 자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나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온갖 것을 숭배합니다. 숭배의 개념은 꼭 절을 하고 예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간 이상의 예우를 하고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지장을 초래하고 자신의 반려자처럼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둘째, 정욕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정욕은 에피티미아라고 말하는데 금지된 것을 탐하는 것을 정욕이라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공식적인 통계로 30만 명 이상이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은밀하게 살고 있는 자까지 합하면 더 많은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출마하는 시장은 동성애자들을 두둔하지 않으면 당선될 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동성애자들의 교회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 중에서 목사로 안수하여 그들을 목회하도록 하자는 안건이 상정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파괴하는 이들의 행태를 찬양 고무하는 현실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중에 그럴 수도 있지 성적 취향에 대한 문제일 뿐이지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타락하고 변질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바로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자신만을 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에도 내가 잘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자기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에 온갖 정욕과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 찰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어떤 행위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잘못된 행동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혹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타락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 있고 죄의 유혹을 받고 때로는 굴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살게 되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게는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적인 타락이 동성애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면 이런 유혹을 받아들여지게 되고 타락한 사회가 되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욕심대로 살면 성적인 타락뿐 아니라 모든 일에 악이 극치에 이르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모셔야 합니다. 로마 황제들의 타락을 보면은 어느 연구에 의하면 초기 로마 황제 15명 가운데 한 사람을 제외하고 14명이 동성애를 즐겼다는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성적으로 아주 타락해 있었습니다. 황제뿐 아니라 귀족들, 심지어 밑바닥에 있는 노예들까지도 동성애를 즐겼다고 합니다. 뒤에 콘스탄틴 황제가 즉위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황제들과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로마를 성적인 타락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감동을 받고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전파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처음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배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순결한 삶에 감동을 받고 마음이 움직여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성적인 문제를 통해 가정을 깨뜨리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와 국가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도 성적인 문제에 자연스럽게 용인하면 무너집니다.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온 사회를 들끓게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성적 타락의 극치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조 원리까지 거스리는 타락입니다.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고 했습니다. 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거스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영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한 남자에게 여러 명의 여자와 더불어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한 여자에게 여러 명의 남자와 더불어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둘을 짝지어 가정을 이루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여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지 않고 창조 원리에 거스르는 일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나니라고 했습니다. 성적인 타락 가운데 가장 추악한 모습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언급하기를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둘 다 살려두지 말고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영리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즉 탐색과 남색은 동성애를 말하는데 탐색하는 자 헬라말로 말라코이 부드러운 연약한 이라는 뜻인데 여자 역할을 하는 어린 소년을 말합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1장 27절에는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데 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결과입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꿈으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순리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법을 깨고 영리로 살면 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7, 80년을 살게 됩니다. 또 좀 건강하면 또 몇 년을 더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리대로, 하나님이 주신 법도대로, 또 인류 사회가 만든 법대로, 법칙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현재도 미래에도 순탄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내버려 둠을 당한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전도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 방향 전환을 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순리대로, 법칙대로,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